사과값이 급등했습니다. 도매가 10kg에 9만 원대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 환산을 해보면 작은 사과 3개가 10,000원 꼴이라고 얘기하고요. 중간 사이즈는 하나에 5,000원 꼴입니다. 배도 이제는 하나에 5,000원 꼴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이상 기후의 원인이 큽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매해 이제 사과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냉해와 이 저온 현상으로 인해 농가 수확량이 작년에 30%가 이제 줄었다는 거죠. 농부들이 한 해의 농사를 대충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굉장히 힘을 다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농사를 지었지만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그 수확을 거두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자기는 죽어라 키웠고 물도 주고 또 뭐 병충해도 예방하고 다 거름도 주고 했는데 기대만큼의 수확이 없었을 때 굉장히 허탈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한 만큼 뭔가 그것을 거두게 됐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1시간 공부했더니 성적이 1점이 올랐어요. 그럼 공부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해도 더 떨어집니다. 자꾸. 그러니까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인생이 그래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한 만큼 대가가 탁탁 주어지면 그거 열심히 할 수 없는 사람이 더 이상하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그만큼의 수확이 있으면 사람은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예측하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되면 잘 될 것 같이 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자기 예상과는 다르게 손에 쥐어지는 게 얼마 없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제 허탈해지는 거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다 지켜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운다고 해서 다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열심히 자기가 신앙생활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했는데도 별다를 게 없을 수도 있다고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가 직업에 투자한 것도 그만큼의 소득이 없으면 되게 허탈한데 신앙에 있어서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에너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결과가 없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런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냥 열매 없어서 안타깝다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 없음을요,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가 없거나 나쁜 열매를 맺으면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잘려진 나무는 결국엔 말라 불에 태워집니다. 그렇게 그들의 맺은 열매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뭐 이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않거나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2절을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거의 목적도 나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가지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 그 가지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의문이 좀 듭니다. 이 2절 말씀이 난해 구절이에요. 이건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난해하죠. 난해함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왈가왈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잘 접붙여져 있으면, 예수님에게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맺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근데 여기서 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상식과 다른 거죠.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신학자들도 어떻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이럴 수 있느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 누굴까요? 가룟 유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놀라운 기적과 또 말씀들을 지근거리에서 들었지만은 그는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지치기를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가룟 유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심지어는 교회 깊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 있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티 기독교 사이트나 인터넷 사이트나 그런 카페를 가보면요, 태반이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태반이 교회를 아주 잘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참 군종병 한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쫄병이었을 때는 뭐 고참들이 괴롭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주 막 각양각색이에요. 다 그래요. 자기 부모님들이 다 중직자고, 자기가 옛날에 교회 꽤나 열심히 다니고 중고등부 학생회장 막 다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교회를 비판하는데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야, 이렇게 교회를 잘 알고 성경 말씀도 막 빠삭해요. 잘 알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말을 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말들을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가지치기 하신 거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분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 이 가운데 열매 맺지 않은 나무가 있고 그 나무는 언젠가는 반드시 가지치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6절에 이 잘린 가지는 결국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잘렸기 때문에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나무는 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쏘시개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열매를 맺도록 그에게 은혜와 생명력과 기도응답의 놀라운 비밀들을 허락해 주셔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정결케 하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다, 또 가지치기를 하다라는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말 안 듣는 사람 심판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열매 맺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믿음에서 탈락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제자들의 경우에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저렇게 타락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저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나름대로 인정받은 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어요. 회계란 말이에요. 회계 아무나 시킵니까? 돈 들고 이제 날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회개를 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 가르침으로부터 떠나면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자들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열심히 했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겠다는 생각들을 하며, 주님, 나는 저렇게 죽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순교하며 죽겠다,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깨끗하게 하는 과정은 무엇으로 되느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러준 말,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께 접붙이고 포도나무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줄기에 접붙임 받는, 다시 말해 교회에 가입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냐면,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거나 예수님에게서 잘라지게 되면요, 생명력을 잃고 나중에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줄기에 잘 붙어 있고 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거된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무름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금세 돌아가서 과거의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몸담았던 그 더러운 곳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뭐 특세나 부흥 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심하는 거죠. 나는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죠. 수련회 갔다가 산 내려오다가 다 까먹는.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면서 간식 이거밖에 안 줘 이러면서 이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어요. 은혜 받고 내려오면 누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귀 기다리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전.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마귀한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회개한 걸 또 회개해요. 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좀 나아질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이번 주도 또 그랬고 다음 주도 또 그럴 예정이잖아요. 회개해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고, 그리고 끝이 아니다.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특별히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이 계속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거를 좀 오해를 하세요. 막 기도를 하면 뭐가 뭐 기운이 나한테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막 뭔가 확 느껴져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막 상상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한테 막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과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이것을 뭐냐면 상호내주라고 해요. 상호내주.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호내주 상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훈련 이제 3기째 하고 있는데 1-3기째 하고 있는데 3기 주제가 뭐냐면 작은 예수가 되라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시고 나처럼 가서 살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상호 내주 상태가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결합돼서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예배해야 되고 이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동일체가 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이 뒤쪽을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계속 이제 말을 조금씩 바꾸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바꾸세요. 근데 이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상호 내주의 상태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누가 원하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돼요. 예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누가 원하는 것이 됩니까? 내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고 기뻐해서 구했는데 그게 보니까 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자신 개인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다 주님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과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기도와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응답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열매가 가득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열매 많이 맺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이고 가지치기 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8절에 보면 축약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안에서 상호 거주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이렇게 네라고 대답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거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죄송하지만 천국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나 절대 난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가서 너는 천국이 아닌 것 같다. 딴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들어갈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들어보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때만 우리가 참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야 제자도 되고 열매도 맺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거해야 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 뭐가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냐? 제 머릿속에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도대체 뭐 예수님이 뭐 어디 보이면은 뭐 그 안에 뭐 들어가기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구원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지도 못하는 나무한테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대로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죠. 죽어라고 막 열매 맺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에게 접붙이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죠. 그래야지 구원도 받고 열매를 맺을 텐데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결국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이 전부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삶이 깨끗해지고 서로 사랑할 때 열매가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워하지 않는 수준으로만 사랑한다는 거죠.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신경을 꺼버리고 삽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서로 다툼이라든지 싸움은 현저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통해서 열매 맺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만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막 무한정 주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는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다 그렇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앞으로 계속 줄어들겠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시간도 줄어들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만약에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미워하고 험담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런 식의 유치한 식으로 세상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값어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저희 자녀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너랑 아빠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이 막 마음에 다 안 드시잖아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데 얼마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들 게 있습니까? 그 시간 동안 야 왜 뭐 결혼 안 해? 뭐 야 왜 뭐 취직을 못 해? 뭐 그렇게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 대해서도 섭섭한 게 많겠죠. 근데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얼마 못 사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유한함을 생각 안 해요. 내가 뭐 무한한 존재인 줄 압니다. 잠깐. 뭐 이 땅에서 얼마나 뭐 쌓아놓아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잘해주게 돼 있어요. 얼마 못 살고 좀 있으면 간다 생각하면은 그래도 미운하거나 그래도 마지막 가는 그 모습만큼은 어떻게 해요? 편히 보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런 시간이 유한하지 않다고 무한할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러고 미워하고 악의다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 예배 못하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다음 주의 삶을 누가 보장합니까? 보장 못해. 보장할 수 없어요. 내가 보장한다.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너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설교 이렇게 설교학 같은 거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 설교자는 강단에 섰을 때 유언처럼 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요. 여기서 막 다 쏟아놓고 유언처럼 막 다 왜냐하면 다음 주도 있으니까 다음 주가 안 되면 다다음 주가 있으니까 우리 자꾸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 지금 사랑해야 될 것을 미룹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것들을 또 미루고 그러다가 못 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진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위독하다 그러는데 진작에 가서 사랑한다는 말 할 걸 그랬어요. 제가 그런 설교 한다고 그랬죠. 그런 설교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가서 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얘기를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참 있다가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이 그때 그 얘기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하다가 또 있다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여기 병원 신세 돼갖고 지금 그 말도 못하게 생겼다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둔해서 깨닫지 못해서 뭐 다음에 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전도회 모임하고 어디 놀러 가시고 그게 우리한테 허락된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심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신도 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뭘 할 수 있지. 나중에 힘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뭐 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질 때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것. 이거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그 현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으로 열매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왜 자꾸 사랑하라 소리만 그렇게 많이 하나? 제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우린 맨날 복 준다, 뭐 부자 되게 한다, 뭐 이런 거, 뭐 기도 응답된다, 병 낫게 한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렇지 성경 전반을 찾아보십시오. 시종일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저희가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를. 그래서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그냥 그 주일 있을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오후 찬양 예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설교 본문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왜 제가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게 자꾸 나올까? 뭐 우리 보고 우리 교회가 자꾸 싸우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 성경 전반과 태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반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가지치기 당한다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지어서 예수님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교회 나오는 사람이 된다고 여러분 매주 저 예수님한테 손 들고 저 매주 교회 나왔는데요. 안 빠졌는데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천국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주 나와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매주 교회만 나와서는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참된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용서하고 있는가? 맺힌 것들을 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전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초대교회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냈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찾으실까요? 사랑의 열매를 찾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사랑의 열매에서 시작하였고 다 파생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그것을 쫓아서 내 삶을 깎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사는 삶.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것이에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구역원들도 사랑을 못하겠고요. 내 집안에 있는 식구도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사랑이 없어도 됩니까? 이게 내가 울면서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뭐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우는 건 쉬워요. 뭐 황당한 일 당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죠. 하지만 내 사랑의 없음을 놓고 울어본 적이 있냐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상호 내주의 상태라면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있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한나가 기도한 거는 핵심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자기가 자식 없다고 자식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고이 잘 키워야죠. 근데 한나는 그 자식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 있는데 한나가 자기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통했다. 엘리 제사장이 와갖고 왜 이렇게 술 취했냐? 술 취해갖고 여기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막 호통을 치니까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자기는 자식이 없어서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보낼 선지자가 없어서 우는 거죠.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선지자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 이야기만 막 쏟아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마음이 통.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나한테 바라시는데 난 그게 싫어요. 그럼 이게 주님과 통하고 있는 겁니까? 불통이죠, 그거를.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것은 우리 손해 보는 일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땐 손해 같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요, 반드시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께 늘 묻는 거죠. 내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초대로 돌아가서 열매 있고 없음은요, 그래도 되고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아닌지, 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냐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함께 이렇게 결합되어 있냐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결합되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드릴 열매가 풍성한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